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9장 1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시대를 가르쳐서 어떻게 비유할 거라는 성경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나 그 과거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참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러운 시절이 있었다. 그렇죠? 어수선한 전국, 그죠? 혼돈된 전국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됐을 때 표현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은 항상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어떤 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표현되는 것은 그 미시적인 접근에서 이러한 단면들을,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던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찾기를 원하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가, 그러면 꼭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 시대는 행복한 시대인가 불행의 시대인가를 점쳐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친다는 단어가 좀 어색하지만 예상이 가능하다, 추측 가능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오늘 우리를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25년도가 시작해서 두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주라는 개념은 신정과 구정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25년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구정이 지나야 진짜 새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정과 구정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은 연말에 바쁜 모습에서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서야 비로소 안정된 모든 걸 마무리해가면서 구정까지 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현재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렇죠? 과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나는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25년들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어떤 특별한 사인을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끄적끄적해서 메모를 남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벽두에 나의 메모장이라는 어떤 부분에 한번 메모해 두시고 휴대폰에 메모해 두신다면, 내가 25년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감당했어 라는 부분을 가지고 25년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 나의 끄적거리는 메모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계속 전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비로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감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면한 어떤 것은 바로 볼 수도 있지만 바로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역사의 모습 가운데 인생의 뒤안길,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모든 분들이 다들 어려워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조차도 어려워하고 있어요. 부흥사회에 가서 보니까 어떤 모습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신학계에서 학자들이 제대로 제시하느냐? 못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시대가 어렵다는 겁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 누구에게 가서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사사도 없는 시대입니다. 삼손이 있다가 죽었고 이제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걸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 개인주의 시대가 좀 더 안 좋은 면에서 바라본다면 이기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각자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어떻게 해서 왕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헌법의 모습을 지켜보지 아니하고 막 급하게 어떤 걸 몰아치는 그 전국 속에서 불쌍한 국민들만 동원되어지고 휘몰아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남을 속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남으로부터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설 이단들이 나타나서 정치적인 성향, 경제적인 성향, 아니면 사회문화적인 어떠한 이단 사설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꼬일 때가 있습니다. 고객님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마치 당황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황스럽게 만드는 보이스피싱 같은 악한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참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좋은 것을 말할 수 없는 시대구나.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복음을 얘기할 수 없는 시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라고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결국은 그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책 써가지고 책 팔아먹고 있고 나중에 사기쳐먹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돈 되는 거라면 네가 해, 이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주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돌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복 받습니다 라고 하던 조영기 목사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지나갔지만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삼중복음 얘기하고 막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진짜 복음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부수적인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 마치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영혼이 잘되고 건강하며 형통하는 삶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의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과연 말씀이 그리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설이 판을 치는 그 시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중세를 걸쳐서 수많은 이단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성도들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도 어렵고 지도자들도 어렵습니다. 지도자들 간에 치고받고 싸워나갑니다. 그렇죠? 네. 이레네우스하고 또 알미안이 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세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대세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교회사의 흔적을 보면 반드시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복음을 다루는데도 성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어떻게 말해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며 위치요, 영광과 능력과 다 동일하다고 우리는 평가를 하는데, 아버지의 아들은 뭔가 아버지보다 부족한 것이고 다음 세대에 왔으니까 연약한 것처럼 보여서 아들이 하나님의 종속되었다, 이런 식의 설명들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면서 권위와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다. 단지 파트의 업무가 달랐다. 그걸 인격으로 표현하면서 그 부분이 달랐지, 실제는 그분은 한 분이면서, 그렇죠?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영역 속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종속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은 또 수많은 그때 당시에 주의 종들도 목사님들도 다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될 건가, 대세의 흐름을 따라 보니까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역사 현장 속에서는 알미니안주의가 폐쇄되고 어려워지죠. 이런 우리 역사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는 무엇을 잡고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잡고 가야 된다라는 소리요. 뻔한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시대라고 했을 때 참 불행하다 느껴집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선배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시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시잖아요. 모르겠어, 나도. 네.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지 않는 시대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혼돈된 시대, 사사기 시대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복음은 예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믿고 잘되면 영혼이 잘되고 건강하고 범사에 형통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뭐가 문제야? 복음을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복음조차도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해석하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시대를 가르쳐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까? 복음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기대치가 다릅니다. 복음에 대한 기대치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은 복음을 보면서 뭘 할까요? 교회가 오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는 복을 받아라는 것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니까 복된 소리니까 복을 받는 소리니까 내게 좋아. 내 출세할 거야. 형통할 거야. 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밥 먹는 것도 힘들 때 조용기 목사님이 아무리 신학교에서 가르쳐줬던 내용을 설명해도 다 졸고 있고 다 가버리다라는 거죠. 오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으면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범사가 형통할 것이고 강건해질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소원과 빛을 할 것입니다. 내 딸이 멋있는 부분, 한 긍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큰 희망이 되어졌고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복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복음에 대한 기대치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어떠한 것을 채워 넣는데 한 기독교라고 하나 예전에는 불교를 따랐지만 유교를 따랐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이제 그냥 같이 더불어 가되 불교는 불교고 유교는 유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새롭게 들어오니까 우리는 기독교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부흥해서 기도원에서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과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성도로서의 이해를 한번 다져보는 것은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 내가 강건해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사회관계가 높아지고 이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 안에 형제 자매들이 다 오니까 내가 그 사람과 더불어 격이 맞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성공의 사닥다리는 아닌가 생각해서 교회에 몰려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먹을 걸 해결해 주신다고 때로는 뻥치는 것처럼 말하면서 얘기했을 때 진짜 교회가 먹을 거 주죠. 식사도 제공하고 어떤 길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장도 연결시켜주고 함께 연결해서 서로가 잘 되는 그런 부수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기대가 거기에서 온 건 아닌가. 이를 우리 이름하여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복정신, 복을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데서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교회 안에서 성공하기 원하고 교회 안에서 한자리 하기 원하고 교회에서 내가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못했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수많은 문제가 터지는 것들이 교회사에 보면 서신들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과 회장님이 싸우고 전직 회장과 현직 회장이 싸우게 되고 권력 다툼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렇죠? 이 복음 교리 서신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엑기스를 우리가 쫙 뼈다구를 벽에 골격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골격들이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기대치가 혹시 기복주의에 근거한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또한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과연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저 시력 좋게 해주세요. 저 시력 좋게 해주시면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력 좋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선제적으로 내가 공격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시력을 고쳐주겠거니 신학교 갔습니다. 안 고쳐줬어요. 신학교에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응답이 다른 데서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게 길이라면 그 길을 잡겠습니다 하고 잡고 현대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평생 동행하는 집사람은 저 얘기합니다. 시력이 많이 좋아졌다. 예전에는 이것도 안 보였는데 이제는 좀 보이지 않느냐, 눈 좋아지지 않냐 라고 말하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좋아지지 않으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사격부에서 사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력이 떨어지면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 기준은 항상 그 기준이었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는 안 해주시고 적당한 선에서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참 힘든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셨냐라고 질문하면서 누누이 저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역사의 현장의 뒤안길을 막 헤매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과연 나와 함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걸 느껴봅니다. 속 터지고 답답할 일이죠. 사도 바울 같은 건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성경에 보니까 근데 뭐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혹시 내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난 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내가 주님께 나왔을 나의 믿음의 순수성이 훼손되어졌구나. 눈 고쳐지면 조건부 해석해서 신학교 오고 예수 믿는 건 어쩌다 보니까 제가 믿어졌어요. 성령이 감동하셨으니까 믿겠죠. 그리고 신학교 가는 데에서부터 아마 그 조건부적인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주의 종의 길을 걸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힘겨운 부분이 있어요. 저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이 조건부의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얘기하다가 어떤 딜을 한다고 하잖아요. 딜을 한다. 딜을 해도 잘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딜을 할 것인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진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을 이해를 못하고 복음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 복음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최고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해와 달과 막 이렇게 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이것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수도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보는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숨겨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가버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변화된 삶을 원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듣고 순종해 가면서 너 자신이 그 말씀 안에서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져가는 그 과정,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의 공동체 멤버십을 형성하는 것이고 이 안에 복 받고 잘 사는 것에 연연합니다.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들의 모습. 우리 권사님 떠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먼저 목사님 바뀌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때 바뀌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가면서 가요. 평신도야. 이제 갓 청년들은,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복음을 이해했다고 하고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며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찬송하며 팔짝팔짝 뛰는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나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그죠? 은사를 받아서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로 말미암아 실천된다고 목사님들은 가르쳤고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만이 진짜 목사가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들을 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바뀌고 변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직접 특히 신명기를 제가 읽기를 권고하는 것은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간접 화법이 아닌 직접 화법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 현장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울먹울먹하고 마음이 죄송하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이 아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관계 속에서 바뀌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말도 태도도 눈빛조차도 그저 여전히 내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없지만 여전히 바뀌는 그 모습이 지속 발전하는 가능성의 길로 걸어가고 있더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은혜 속에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 믿었어요. 과거의 모습은 이랬어요. 예수 믿었을 뿐이에요. 과거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요. 좋으니까 아름다우니까 행복하니까 좋은 것만 드러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쓴 뿌리들이 갈아져야 되는데 이 쓴 뿌리들이 남아가지고 기분 나쁘면 내 감정을 상하면 팍팍팍 튀어나와요.
그러면서도 목사님들이 그 말을 애들에 막 했어요. 화를 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영적인 권위 가지고 거꾸로 오해시키면서 막 하는데 과연 그게 영적인 권능이냐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런 누구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였던 자를 양자도로 삼아가지고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은 진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을 때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을까? 원자폭탄은 너무 세잖아. 근데 사랑의 원자폭탄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숭배하지 않고 무판을 위해 걸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이 바라볼 때 그 미친 사람, 미친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능력을 이 두 분이 깨닫고 실행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근데 우리는 단지 무판을 걸어 위대한 사람이야? 나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손양원 목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 자식 때려 죽이는 놈은 쫓아가 죽여야지. 근데 양자까지 삼았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복음의 능력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얘기할까를 하면서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기적들을 신사도 운동하고 쓰러지고 하고 쉬워하고 막 개거품 물고 이상한 거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좋은 것만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않아야 될 것까지 내놓습니다.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나와요. 때로 혐오감이 부분적인 걸 봤을 때 혐오감이 생겨요. 전체적으로 보면 혐오감은 아닌데 부분적으로 딱 잘라서 보면 혐오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구별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마구잡이에 올려요. 왕이 없으므로 제 속에 옳은 대로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라고 하면서 그걸 초청하지만 초청에 응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 거절합니다. 이유는 많죠. 나 솟았으니까, 나 장가 들었으니까, 나 봤었으니까, 시험만 보고 테스트 해보니까, 나 예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라고 했을 때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 못 가.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나의 행복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뀌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교회가 다른 방법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걸 돌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합습니다. 이제는 모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도 이제 식상합니다. 다 경험해 봤어요. 나올 수 있는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을 갖다 쓸 수 있는 건 다 갖다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인간이 갖다 놓은 걸 어느 정도는 효과적인데 너무 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걸 안 하면 또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숫자가 늘어난 것은 분명한 거니까. 그러나 과연 진정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몇만 명, 몇천 명, 몇백 명 그렇죠. 모였던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복음의 능력인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언어의 변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나타났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수하면 팍팍 쓰러지는 모습 가운데 정말 신령하다 라고 말하면서 쫓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그런 말미암아 식상하잖아요. 더 이상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항한 건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그렇게 능력을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능력이 기적이 가능한 없기를 원합니다. 달리 말하면 슈퍼맨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슈퍼맨이 없어도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는 이 복음의 능력,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내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내 습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뀝니다. 내 가정이 바뀝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이에요. 내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해도 그 사랑은 통하지 않습니다. 전달되지도 않아요. 원래 TV에서 라디오 보면 어떤 걸 만들어가지고 주파수에 올립니다. 그래서 올려가지고 전달돼서 수상기인 휴대폰이나 TV나 라디오에서 접해서 내가 소리를 듣고 영상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없어요. 들려지지 않아요.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가 더 어려워지고 있고 현장에서 결국은 치고받고 싸우는 모든 현장의 그 주역들은 다
기독교인들이 쥐어잡고 흔들리고 있는데 교회와 교회가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 주관적 평가이기를 가지를 원하지만 이것이 객관적 평가로 드러난다면 암울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받고 자기 자신의 변화와 자신의 변화 속에서 행복과 사랑이 그 안에서 묻어나고 그것을 아름다운 사랑주의,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사사기의 본문 그것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한 노인이 있었고 그 가운데 여행하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같이 전체 또 통독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첩이 죽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였다. 그리고 그 노인이 그 광장에서 스퀘어라고 하죠. 그 광장에서 항상 유럽 같은 데 이렇게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 노숙하지 말라, 캠핑하지 말라.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에 대해서 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제 일부 설교에서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이것은 이제 예의를 갖춘 모습이에요. 근데 쾅쾅쾅 때리는 건 어떨까요? 무례한 거거든요. Found the door. 문을 쾅쾅 때리면서 너희 집에 들어온 이방인 사람을 끄집어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저 이방 사람이 아니라 같은 베냐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우리에게 끌어내라. 여기서 관계하리라는 성경을 쓰면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여기 노인이 한 말, 오랜 삶을 살아온 이 노인의 오염되어진 사고가 그 시대 문화의 사고였던 것이죠. 내 시집까지 하는 딸, 남자를 한 번 더 가까이 하는 딸이 있고, 그럼 이 남자의 첩이 있는데 이들을 내가 내어줄 테니까 이들에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시대의 표현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남자만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 아니에요. 노예도 사람 아니고 다 증투예요. 단지 남자에게 도움이 되는 소속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노인의 사고방식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남자에게 남색하지 말라. 다음에 동성애 짓을 하지 말라. 제가 여기서 동성애 얘기하면 동성애를 듣는 관계자들은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겁니다. 동성애는 저는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아요. 목사가 이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본인이 개인의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합의해서 자기들이 즐기려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공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불량배들처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밤이 깊어져 가고 이제 맛있게 먹고 쉬어야 될 그 집에 밤늦게 그들 영접하지도 않은 그들이 이제는 쫓아가서 남의 집에 들여온 손님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가 동성애 관계를 맺으리라. 합의해서 하는 건 괜찮다니까요. 두 사람이 맞아떨어지니까. 그러나 강제로 남의 집에 들어온 손님을 잡아내서 엄청난 이 불량배들이 한 남자를 불량배, 이게 동성애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자들이 있어요. 만약에 동성애자들만이었다면 여기에 첩을 끄집어냈을 때 그 첩에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마 그 첩에게 나쁜 짓을 한 건 누가 했을까? 동성애자들과 그 지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린 그걸 악한 자라고, 이건 불량배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짓을 해요. 어느 정도 악했느냐? 수많은 사람이 한 여인을 놓고 돌림방 한다는 말을 쓰네요. 윤간을 한다는 말이고, 결국 그 여인이 싸늘하게 지쳐서 진이 다한다. 기진하여. 그리고 끝난 다음에 새벽 미명까지. 이건 악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이방 땅인 여부스 땅, 예루살렘 땅이거든요. 그때 당시 이방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쪽 안 가고, 내 지파, 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겠다고 일부러 선택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경건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놀랍게 축복된 것이고, 베냐민 같은 건 야곱의 축복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랑은 상해가지고 사실 욕망과 야망과 욕심을 따라 가버리는 탐욕에 찌들어 버린 그런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이런 악한 행동을 통해서 그 레위인도 문제가 됐죠. 결국은 어쨌든 레위는 결국은 자기 아내를 12조각 쪼개요. 이게 그죠? 일반 사람은 어렵다고 그랬어요. 레위인들은 가능해요. 왜? 제사 드리면서
도축하는 전문가들이거든요. 사람도 도축하는 것처럼 잘라버려요. 12가닥 만들어가지고 보내버렸어요. 그 남편인 레위 사람이 하는 행위도 이해가 안 되고, 이 노인이 하는 행위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마치 하나의 관습에서 옳은 것처럼 진행되어지고, 여자의 삶이 어떤 삶인데, 물론 그 시대는 여자는 결국은 사람 취급 안 했다. 결국은 동성애 하지 말라는 기준은 남자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여자는 그때는 여전히 내어줄 수 있는, 자기 딸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시집가지도 않은 딸을 내어주겠다, 이런 말을 쓸 정도가 되면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한 개인, 한 집안, 한 지파의 문제, 그리고 나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총회가 형성이 돼서 이것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의도 속에서 시신을 쪼개서 보내고,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선민으로 약속받고 올라와서 보지도 못하고 있지도 않았던 이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여가지고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어떤 응징, 이스라엘 총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를 작살내는,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아예 지파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위험한 상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12지파가 망가지면 안 되거든. 근데 그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부셔져 버리는 하나의 어떤 그 위기를 맞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 시대와 이 사사기 시대는 방불하지 않은, 즉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말씀조차도 때로 언어의 유희가 아닌가, 지식의 노름이 아닌가, 그렇죠? 옛날에 말하는 수사학으로 말하면 떠들어대는 말만 뻔질르르한 모습은 아닌가. 근데 사실 능력이 없어. 어떤 모습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변화가 되어야 되고, 언어의 변화,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생각을 안 해. 왜? 목사가 안 바뀌니까 성도들도 안 바뀐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가 개판인데 자식이 제대로 가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아버지는 개판이어도 자식은 잘 가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육체의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잘못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시국이 어순한 시대, 어수선한 정신이 없는, 그래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같은 이 시대입니다. 특히 교회가 많이 우후죽순 일어났지만 여전히 교회가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오직 자기 교회에 부응하는데 여념이 없고, 우리 교회 채원대에 여념이 없고, 더 어리고 힘들어지니까. 근데 이제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가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작은 교회에서 막 빼가요. 큰 교회에서 빼가기도 하고 막 가고 막 해요. 어쨌든 자리를 채우라. 그렇죠? Make them coming. 이렇게 해서가지고 내 집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기 때문에 막 채우게 바빴어요. 작은 교회들은 다 열심히 키워놨으면 다 빼가고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예 오지도 않아요. 팬데믹 코로나19의 이후에 빈자들이 여전히 있고 돌아오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재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한국교회가 걸어왔다면 이제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써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안에 기적이 나타나야 돼. 이 기적은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바뀝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단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시작일 뿐이에요. 완벽한 모습은 아니에요. 전투적인 교회 속에서 우리는 성숙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100점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재보다 하루하루의 미래가 더 믿음이 좋아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내지고, 이게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인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마치 바뀐 것처럼 하려면 위선적인 것이고 회칠한 자로서 화 있을진저 주님의 징계를 받을 것 같으니까 살짝 바꾸어서 얘기해요. 탈무드도 마찬가지죠. 10계명을 만들어 왔는데 결국은 살짝 바꾸어서 만든 것들이 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그걸 안 지키면 그 공동체에 쫓겨납니다.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정으로 본질,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감동되어지고 변화된 삶으로, 설령 변화가 1%라도
1%라도 있다면 이것은 변화에 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25년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자리에 채우는 것,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이 바뀌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얼굴을 보고 참 목사가 이 말하기 어려워요. 왜? 내가 못하니까. 내가 100% 못하니까. 100% 안 해.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100%라고는 중압감이 되게 있고, 그래서 내 얼굴 속에서 내 말 속에서 좀 예쁘고 멋있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이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가려는 이런 생각과 노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 삶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아니한, 내가 지치 아니하는 집, 내가 심지 아니한 열매, 그렇죠? 내가 거두지 아니하던 것들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신명기의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진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가는 방식은 어떤 외형적인 것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간 교회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진 모습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온 세상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은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죽여라. 안 된다. 죽여라. 탄핵해라. 불법이다. 네. 치고받고 싸웁니다. 어느 소리에 그들의 모습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고 옳은 건 옳다고 이 얘기하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는 거죠. 달리 말하면 내가 사랑받고 싶다는 소리의 다른 모습의 표현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랑을 줘야 되는데 교회 사랑을 얻지 못하니까 다 저 찬바닥에 가서 비닐이 씌워쓰고 반대다 찬성이다 하고 있고, 그 교회가 나눠질 정도로의 모습 심각합니다.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회만 크고 사람만 많고 헌금만 많으면 좋다는 식의 교회 성장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재정의 수에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독립교회라 자립했다라고 하시면서 멋있게 말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참 진짜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가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진짜 저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떠세요? 제 전한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능력과 그 다가옴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이 25년대 멋지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갔습니다. 복음이 아닌 걸 붙잡고 갔습니다. 외형적인 교회 성장과 수의 많음과 재정의 탄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잘못 오염되어져서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가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인으로서 말씀에 따라 바뀌고 변화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진정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국은 한국교회가 갈 바를 잃고 있습니다. 누구도 한국교회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건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교회도 있지만 우리 움직이는 교회, 한 사람 한 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빛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빛은 복음의 본질이었고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된 삶으로 가며 복음이 우리 안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